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군 천사로 두르시고 하나님의 주여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고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길을 예비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궁정에서 거니는 자답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장 한다고 했죠. 장 제목은 세례 요한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삼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락구분은 1절에서 6절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 7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심 단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심 단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그 말씀을 빼봐요. 그러면 빼보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 단어라고 하는데 대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고 또 거기에 나오는 저자든지 또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그 책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글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유대인이고 저자는 마태고 또 본저자는 또 누굴까요? 성경의 본저자가 누구죠? 주여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 저자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단어를 일일이 1절에서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으면 거기에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럼 요한을 쭉 해보는 거예요. 요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이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뭘 했느냐? 전파했어요. 뭘 전파했을까요? 근데 거기에 뭘 전파한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전파한 그 동사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요한이 전파하다 뭐 어디서만 나온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어디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유대 광야에서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하는데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 또 요한은 없지만 그가 한 일이 나와요.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했는데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예. 요한이 1절과 연결해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뭐라고 그래요?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2절을 합쳐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라고요. 생각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제 믿음의 분량만큼만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자, 그러면 1절, 2절을 합치면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전파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죠? 예, 뭐라고 전파했어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또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요한은 어디서?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요한은 무엇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했다. 2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는이 나왔으니까 그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는이 나왔으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뭐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였어요. 그는 누구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러면 형색은 어떤가 하고 보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은 어떤가 보는 거예요. 낙타 털을 입고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 표 만들어 놓은 곳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보니까 뭐예요? 언제도 나오고 무엇을 어떤 게 사건이 있죠. 어떤 무엇을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잖아요. 요한은 누구냐? 이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는 뭐 나와요? 그의 형색이 나와요. 어떻게 생긴 자냐? 어떻게 생긴 자냐? 그러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책만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만 보고도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색칠을 해놓으면요,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으면요, 성경책만 보고도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더러 왜 설교 안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교회도 기도원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고 교회도 안 주셨어요. 예, 제가 인격이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인격이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안 시키고 이 강의를 하게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여기 내가 뭐라고 썼어요? 장소와 메시지 그랬지요? 장소는 뭐라고 그래요? 유대 땅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예, 장소는 1절 유대 땅, 3절에 가면 또 광야, 6절에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6절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 자기들이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메시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모습, 입성, 낙타 털옷, 허리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 석청을 먹었어요. 3절, 존재 목적과 사역. 세 번째, 존재 목적과 사역. 3절,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언약의 성취죠. 예,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 3절에도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고,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고, 예수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은 뭔가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1절이 있어요. 노역 위에서 봐야 되겠다. 안 바꾸고 그러고 있었네요. 자, 노역의 때와 복역의 기간이 끝났음을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말라기를 끝내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가둔 거예요? 노역에 가두고 복역에 가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요, 감옥에 사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감옥? 악이 판치는 감옥. 그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한번 볼까요? 예.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40장이에요. 40장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도 성경책에서 40장을 한번 보세요.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 노역의 때와 복역의 때라는 것은 지금 40절에 이사야 40절에서는 무슨 어디에서 노역이 있고 어디에 복역이에요? 예, 바벨론 포로죠. 예,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구원할 때라고 얘기하고 생생하게 4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40장에서. 그런데요, 그 해방을 53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9장까지 끌어가요. 그 다음에 60장에서 또 해방 얘기를 또 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 때의 일을 아주 그 이사야에서 계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서도 얼마가 흘러서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요. 한 600~700년 전일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예언을 이사야가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너무 적나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40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온 증거는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됩니다.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육체 함께 볼 것입니다.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요. 예, 모든 육체가 함께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나고 많은 500여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봤나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허다못하면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살아계신 주라고 얘기해놓고도 부인해버리잖아요. 어때요? 우리는요 육체라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드러나면 우리가 영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이죠. 예, 기적입니다. 예, 그 기적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누가 이뤄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세례의 방법은 물로 하십니다. 11절에 나오죠. 예, 11절에 3장 11절에 물로
세례를 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니까 성령 안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면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5절 세례의 의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의미. 세례 침례를 베풀다의 메시아 출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강력한 메시아적 각성 운동으로 회개 후 받는 인증식.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서? 요단강에 나와서 5절에 나오지. 어떻게? 9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함께. 6절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니 문제없다 말고. 그러니까 선민의식은 너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상이니 나는 선민이라 문제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는 오시고 있다. 아직도 오실 것이다.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빵똥모자 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 10절과 11절 그리스도의 임재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심판주로 오셨다고 하는데 심판주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였어요? 용서, 화해, 사랑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죽어주시고 져주시고 손해보시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10절 심판님의 열매 없는 나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므로 심판이 임하면 보여주셨죠?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무화과나무에서 보여주시죠. 불에 던져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말라버리게 만드시는데 무화과나무가 싹 다 말라버렸죠. 갈 때 말라버리라고 선언하고 가셨는데 돌아올 때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저기 라삐요 막 이러고 그랬던 것이죠. 11절 백성들 회개를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의 인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여기에서 요한의 인격을 왜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요한은 이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을까요? 그래서 가르쳐준 게 아니죠. 한번 볼까요? 14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습니까? 겸손인데 섬손으로 찍어놨네요. 분별력과 겸손이죠. 분별력 곽 하고 겸손 이렇게 찍어놨네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위에다 제목에다가 써놓은 거는 뭐라고 썼어요? 성결, 신실, 회개하라고 얘기한 것과 자신이 회개한 것들을 이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했겠어요. 아니까 성결, 신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왜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뭐가 생겼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수도원이 그래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석청 먹고 가죽 옷 입고 허리띠 가죽띠를 띠고 그러고 돌아다닌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분별력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분별력과 겸손이죠. 15절 예수님에게서 의를 이룬다 하시니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서인데 개서로 찍어놓고요. 제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제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하루 전에 점검을 하는데 이게 점검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성결 6장 20절에도 성결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신실이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3장 25절에도 25절에서 30절에도 겸손 나는 쇠하여야 할 텐데 하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더 좋죠. 네. 뭐 공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6장 20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인증이 된 사람이에요? 예. 헤롯에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인증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증이 돼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에게도 인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3장 16절도 볼까요? 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7절 16절이구나. 3장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어때요? 너무 신실합니다. 이 세상의 안목으로 이 세상의 그 명예로 생각하면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신실한 사람이기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을 바란 사람이에요. 예,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5절에서 30절 여기 나는 쇠어야 하는 말 때문에 제가 겸손하다고 써놨습니다. 자, 이제 또 11, 12절 12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과 사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11절 요한이 신을 들기도 감당을 못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서 베푸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심판이 타작마당처럼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알고 곳간에 모으고 폭죽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11,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온 말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러 오신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러 오셔서 쭉정이 알곡 만들었나요? 찾았나요? 아닙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을 곳간에 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초림 때 해야 될 일을 하시지 않고 미루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끔찍하신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오늘 아침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제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 인생의 모든 일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인생을 결론 지을 때
내가 심판받을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시면 17절 하나님이심에도 율법을 지켜 세례 받으심으로 온전케 하셨으며 이게 구약 율법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왜? 완벽한 사람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격이십니다. 이런 인격이신 것이 드러난 것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인격이 아니시구나. 근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열교환기 세관 공사 작업을 실시합니다. 세관 공사 작업 중에는 난방 및 온수 공급이 중단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 완료 후에는 온수가 다시 공급될 때 일시적으로 눈물이 나올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흘려보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열교환기 세관 공사 작업을 실시합니다. 세관 공사 작업 중에는 패단이 좀 있군요. 자, 16절 물새의 하늘을 열려서 하나님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요한 물새를 베푸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죠. 물새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보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과 삼위 하나님의 인치심. 자, 16절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16절 성령은 임재하시고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역에 인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예요. 낮아진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시는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짱 인격자이십니다.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 인격에 발톱만큼도 안 닮으셨지만 우리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산다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눈에는 아버지의 허물이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죽어서 썩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도 부활하셨어도 그 몸 그대로 나오셨다면 썩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형체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다면, 살아있을 때는 들려 올라가겠죠?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자, 요한의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을 지나서부터는 전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고백한 뒤에는 믿어집니다. 기적이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대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 성격 7절에 8절 독사의 자식들 7절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아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7장 3절에서도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문자 영매어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입니다. 납배의 유전을 높이 평가하고 불멸, 부활, 명, 및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불멸하고 또 부활하고 성령도 믿었고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 사도개인 자유주의자들인데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인데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요. 정치와 결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구약적 많은 부분을 부정합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예. 12장 34절 23장 33절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두개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과 22장 23절 34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결탁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다 함께 결탁해버립니다. 예, 평상시에는 그들이 서로 적대적이어요. 서로 적대적이어서 우리가 맞아 이렇게 서로 그러던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는 한마음이 되어서 결탁합니다. 필요 9절에서 12절 회개와 겸손입니다. 9절 아브라함 후손인 것으로 자만하는 사람들이래요. 선민의식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믿는 것은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 세상에서 선택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자, 명령, 회개 명령,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2절,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왕과 그 나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불러라. 7절 악하고 불의한 자들 그 길과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막 금 같아요. 금. 여호와께서 궁일이 여겨 널리 용서하실 것이다. 또 8, 9절 여호와의 생각과 너희 길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기회라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백성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지은 내 종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백성의 죄악 지어버려 구원했으니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 마음 뜻 다해서 하나님을 정종하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는 구원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들이 완벽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빵떡모자 쓰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는 그분들이 다시 또 예수를 믿고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이제 그들의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인터넷이 왜 생겼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은 이 인터넷이 왜 생겼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은 멀지 않았습니다. 처처의 곳곳에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11절 15절은 궁일하신 여호와 택한 이스라엘이 돌아와 죄를 자복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서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촉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야 빨리빨리 해 하고 재촉하잖아요. 쟤네들 저렇게 안 해서 어떡하냐 염려도 해요. 근데 하나님 염려도 하시지 않고 재촉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자원해서 재촉해주고 우리가 알아서 자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외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어제도 사람들하고 복음을 외치고 그러느라고 페이퍼도 뽑지도 못하고 아들이 이걸 다 고쳐다 줬는데 프린팅기를 다시 부속들을 교체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뽑지도 못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범죄로 포로되었어도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 국가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여기 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도 거기 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짱 아닙니까? 우리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인격적인 분이었어도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는 법 없어도 산다고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어도 흠이 있고 내게는 불편한 것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역설이죠. 예, 성경은 역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두어 두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고난 속에 두어 두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 아프거나 어디 괴로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고 묻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내가 여기가 아파서 죽겠어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이 기도로 할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저 고난이 오고 내 고난이 없으면 남의 고난이라도 끌어다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시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갖고 다닙니다. 신나갖고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고민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고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박수 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도 제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솟아오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이렇게 솟아오르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하실 것이니까요. 그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인격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이라는 말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선입니다. 미스코리아가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속에 선이 있으셔서 우리의 결국을 그리고 저희 자녀들의 결국을 무엇으로 만들 거예요? 천국 백성인 것으로 확증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해 주십시오. 회심으로 불경건하고 죄 많은 과거와의 단절로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의 부름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돌아서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돌아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1장) 가지고 다 3장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3장 하고요. 그리고 좀 버거롭겠지만 4장하고 버거롭겠지만 기억할 것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3장에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오늘도 만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주여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